종교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양심을 하나 바로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지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면 안 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와도 안 맞고 복을 받기 위해서 와도 안 되지요. 내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런 결과들은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성과 양심이라고 하는 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오늘 내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알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 내 안에도 양심이 살아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불교를 믿고 양심을 갖춰야 되죠. 못 갖춘 사람을 위해서 불교로 포교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못 갖춰서 포교가 안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든지 또 불교학을 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스님들 이상으로 불교에 대한 깊은 경계에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 부여에 가면, 충청도 부여에 가면 박물관장을 오래 이렇게 평생 그런 쪽에 하시던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지금은 오래전에 가셨습니다마는 그분 말씀이, 제가 30대 중반에 만났는데, 스님, 도인은 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10,000명당 한 학씩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만은 내가 젊으니까 저 영감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고 한참 전부터 그분 말씀이 맞다. 도인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계층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생만 보면, 우리가 이생만 보면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이번 재가자고 우리는 출가자니까 출가자 속에 도인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불교는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거든. 이 삼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만 있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이생과 영생뿐이에요. 전생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공자님 말씀인 유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생만 또 설명되어 있는 게 유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전생과 이생과 내생이 있으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현실이지요. 분명히 현실인데 성경은 이생과 내생만 했으니까 절름발이다. 유교는 또 더 절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알면 도인은 내 속에 있다. 그러니까 전생에 수행을 잘 했는데 이생에 재가자가 된 것 뿐이고 출가자가 안 됐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도가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면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측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에 우리가 박복하게 산다,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산다, 누구는 머리가 좋아서 엄청난 뭐를 가졌는데 누구는 영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원인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생에 잘못 살아서 받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무엇 가져왔느냐 물으면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죽을 때 뭐 가져가겠습니까 물으면 또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걸 한자로 공수래 공수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소리예요. 가져왔다 가져가는 게 있잖아. 그게 전생에 살은 것만 가지고 오는 거야. 살은 것, 눈에 보이지 않아.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전생 것
가죽 주변에 놔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른 것만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른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편도 자식도 부인도 다 아파트도 자가용도 다 놓고 가잖아. 갈 때 가져가는 것이 뭘 가져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살은 익힌 업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보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의 도인이 금생의 도인이지 금생의 도인 아닐 수가 없잖아. 단 장발이냐 삭발이냐 하는 것뿐이야. 여러분도 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갖기 때문에 2등 인생을 사는 겁니다. 뭐 스님이나 나나 갖다 이렇게 아만 가진 인생은 3등 인생이고 현재의 위치는 승속이 분명히 구별이 되니까 존경은 해야 되고 내가 속으로 돈은 있다 하더라도 존경을 할 건 하고 현재는 내가 중생 그냥 제가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출가라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출가자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삭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봐서 여러분 몰라. 삭발 경험을 안 해봐서 나도 머리 키우고 다니다가 삭발을 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삭발하고 또 죽을 때까지 삭발로 죽는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삭발 여무한 스님들에게는 일단은 존경을 하되 도는 내 안에도 있고 스님 안에도 있는 거야. 자기가 못 느낄 뿐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생에 어떻게 살고 이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늙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거야.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지 오면 오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내일 가본 사람 있어요? 내일 가본 사람 없잖아. 내 생도 매한가지야. 내 생을 어디를 가? 죽어서 또 이 생에 태어나는 거지 가는 게 아니거든. 내일이 오면 오늘이 되듯이 언제나 오늘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산다. 언제나 이 순간을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순간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오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 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들 사는 모습이 너무도 원칙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이 너무나도 원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여러분 알다시피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서 물질 만능으로 모든 거는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는 이 시대가 됐거든요. 보이지 않는 건 무시해. 우리가 분명히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 그건 안 보인다고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할아버지 존경스럽고 용돈을 안 주면 존경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너무나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도라고 그래. 이제 보이지 않는 걸 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도를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도인이라고 하는데 모습만 저 스님이 도인 스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은 없잖아. 그와 같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연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고뇌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삶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싹 무시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이 어렵게 이 지구촌 전체가 사람 전체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풀려면 다른 게 없어요. 부처님 말씀 아니고는 풀 수가 없어. 성경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이 나 멱살 잡고 엎어쳐도 할 수가 없어. 성경으로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그거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해 놓은 거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이 아마 살면서 체험을 했을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수십 배 수백 배 힘이 더 많네. 여러분 마음대로 된 일이 몇 가지나 있어요.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욕심껏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얼마 없잖아요. 그건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안 해도 다 알아서 물이 줄줄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다 살아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불교 공부다.